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요 철학자였던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오는 시대의 지배적인 신은 숫자의 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는 계속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더 많은 숫자의 군대, 더 많은 숫자의 무기, 더 많은 숫자의 황금을 준비한 나라가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가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세상 사람들은 숫자가 많은 사람이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얼마나 많은 숫자의 황금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였느냐. 그래서 모두 숫자 경쟁입니다. 너 돈 얼마 받니? 하고 돈의 숫자를. 그래서 심지어 교회마저도 교인 숫자가 얼마나 모이느냐. 교인 숫자 많이 모이는 것이 능력이고, 교인 숫자 많이 모이는 것이 오름이고, 숫자가 많이 모이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서 교회도 숫자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고 서로 잘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숫자 문제가 아니라 교회는 그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어떠한가, 그 신앙의 정체성이 바르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사명감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분명한 교회,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한 교회, 복음에 대한 사명감이 분명한 교회,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집 앞마당에 저 중국산 소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그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만일은 중국산 소금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우니까 올 가을에 김장할 때 그 중국산 소금으로 김장을 하시겠습니까? 틀림없이 이 만일은 중국산 소금은 주님의 말씀대로 아무 쓸데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질 뿐일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교회답지 않은 교회, 신앙의 정체성이 바르게 정립되지 아니하는 교인들, 구름대처럼 몰려왔다 구름대처럼 빠져나가는 의미 없는 종교인들은 아마 만일은 소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사사기서에 보면 사사기 6장 1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 6장 1절 말씀을 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펼치셨지요?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쉽게 얘기하면 예배에 잘 빠진 어떤 성도에게 아무개 집사가 또 예배에 빠졌으니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도 예배에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안 빠졌다는 거예요?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는 말은 이전에도 악을 행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악순환의 사이클, 곧 35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채찍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고통 중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만하면 또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하면 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채찍의 도구로 삼아서 또 그들을 압제합니다. 너무 힘들어 못 살겠으니까 그들이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살만하니까 또 죄를 범합니다. 이런 패턴이 사사기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패턴은 비록 사사기서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사사기서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그렇게 사는 성도도 있다 없다? 그러니까 누구다? 꼭 나 아니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어떤 패턴으로 살아야 되는가? 사사기서의 패턴은 그런 패턴이었는데 그 패턴이 또 돌아왔다는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성도는 복 받은 성도는 비전을 가지고 사는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은혜와 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은혜와 복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로 더 큰 힘을 얻고 아멘. 말씀으로 더 큰 힘을 얻고 아멘. 그래서 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또 받는 축복의 패턴을 이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서에 나오는 이 사사시대의 패턴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성경에서 보니까 이 사사기의 악순환이 계속되므로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악의 압제가 시작이 되었어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떠나 험준한 산지에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산성을 만들어서 집에서 못 살고 산속에 들어가서 몰래 숨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정치적 지배에는 관심이 없고 이제 그들은 새로운 전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데 토지의 소산과 양이나 소나 나귀를 남겨두지 않고 수탈해가는 경제적 착취를 했습니다. 마치 그들은 메뚜기 떼같이 미디안 사람들의 착취로 말미암아 경제적 고통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성경 5절 6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 6절 끝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 했더라? 부르짖었더라 그랬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들이 부르짖었더라 그랬어요. 또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뭐 했으므로?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 알기는 알아.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 부르짖어야 된다. 여러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비밀한 일을 뭐 해주겠다? 보여주겠다 그래서 부르짖으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부르짖으니까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때 세워진 사람이 누구냐면 기드온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오브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가 미디안 사람들을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져가는 겁쟁이 요아스의 아들 기도를 만났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큰 용사다. 큰 용사다. 근데 지금 기드온은 뭐다? 겁쟁이다. 부들부들 떨면서 이거나 먹을 수 있을까? 이거 빼앗기면 어쩔까? 하고 있는 이 겁쟁이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다라고. 여기 큰 용사라 말은 능력 있는 용사다, 강한 용사다, 용맹한 전사다, 선한 용사다, 위대한 용사라는 뜻이 있어요. 룻기 2장 1절은 이 큰 용사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유력한 자, 재산과 덕망을 갖춘 이런 겸비한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돈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큰 용사라는 말은 원래 인디언들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큰 용사라는 말. 그러니까 이 인디언들이 사용한 말이 힘이 있고 전투력이 있고
부족을 사랑하는 자에게 붙여진 칭호가 바로 이 큰 용사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용사들은 부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생명을 걸고 부족을 구하는 사람을 용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지경에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지금 생명 부지가 어려운 상황에 있죠. 그러니까 이들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또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좋지만 내가 되는 것은 참 불편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때 주여 나를 써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만 붙들리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힘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의 경제적 착취를 당하여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의 비전을 주신 거예요. 큰 용사의 꿈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민족 구원의 사명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비전을 주시면 그 비전을 이루는 도구가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본문 13절로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자, 본문 13절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니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큰 용사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아이고 사자님, 천사님, 하나님,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해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그런 말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넘겨주셨습니다 라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 그에게 하나님은 너는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면서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하시는 사명과 함께 그에게 사사의 직분을 주죠. 그러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는 말씀도 주셨어요. 그런데요 정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요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다 주시더라. 주셨는데 왜 나는 그런 도움을 못 받느냐? 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네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구하면 다 줍니다. 걱정할 거 없다니까. 구해보세요. 다 준다니까. 내가 널 도와주겠다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기드온이 의심이 가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요? 그래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르심에 대한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다 들어줍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확실하게 믿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바알 제단을 헐어 믿음의 확실한 표징을 갖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가 사사로서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다 주셨다. 그러므로 미디안 사람들의 경제적인 착취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큰 용사의 비전을 받은 기드온은 아브라함의 첩 그두라의 후손인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민족 구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지를 치고 있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 그 연합군들과의 치러야 될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도력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는 병사를 모집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병사를 모집했더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반드시
반드시 이 미디안 군대를 이겨야 된다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얼마가 모였느냐?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서 병력 감축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병력을 감축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이 병력을 감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디안 진영의 군사가 그 당시 얼마였냐면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13만 5천 명에 3만 2천 명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13만 5천 명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미디안 군대는 300명이면 전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응? 이 300명 용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전쟁에 이기려면 반드시 당시에, 요즘하고 좀 다른데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군사가 많아야 됩니다. 군사가 많아야 돼요. 왜? 당신은 육탄전을 해야 되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이더라도 숫자가 많아야 이기죠. 그래서 중국이 인해 전술을 한 거죠. 숫자가 많으니까 이겼죠. 그 다음에 무기가 좋아야 됩니다. 육탄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에 필요한 것이 탁월한 군사 전략인 거죠. 특별히 병력이 적은 군대일수록 군사 전략이 탁월해야 돼요. 그러므로 칼과 창으로 잘 무장된 군인의 숫자는 전쟁에서 절대적인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병력 감축 명령을 하셔서 300명만 남게 하시고 기드온으로 하여금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셨을까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러셨을까? 첫째, 비전은 숫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7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만약에 숫자가 많아서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병사를 모으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진영의 13만 5천에 비하면 4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숫자인데도 백성이 많다고 하셨어요. 두려워 떠는 자, 의부감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참여했던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는데도 백성이 아직 많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남은 자가 300명입니다. 그런데 300명은 전쟁에 능한 정예병들이죠. 간 사람이나 남은 사람이나 똑같아. 어차피 간 사람이나 남은 사람이나 전쟁에 능하지 못한 것은 똑같아. 이 사람들이 무술에 뛰어난 사람 그렇습니까? 아니야. 에? 무예 실력이나 용맹스러움 때문에 뽑힌 용사가 아니에요. 그냥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뽑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물 먹는 자세가 탁월해서 뽑힌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이 300명은 물을 때 손바닥 떠서 보면서 사방을 살펴보면서 이런 지혜로 어디 그 소리 나와요? 그건 지 생각이요. 그 조건 아니에요. 그럼 단순히 물을 벌컥 부어 먹은 사람은 9,700명이고 물을 손으로 떠 먹은 사람이 300명입니다. 딱 300명. 그러니까 결국 이 300명에서 뽑힌 것은 뭐냐면 숫자가 작아서 뽑힌 거라. 숫자가 작아서.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했죠. 전국 공처가 대회가 열렸어. 그래서 전국에서 나는 공처가라 하는 남자들이 참 그 상금이 1등이 되면 1억을 주는 거야. 그래서 공처가 대회 남자들이 다 그래서 최후에 남는 한 사람에게 1억을 주는 거야. 1등이 되면. 그래서 문제가 딱 시작했습니다. 다 나는 전라도 공처갑니다. 나는 경상도 공처갑니다. 다 공처라고 하는데 첫 번째 문제가 여러분 중에 공처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좌측으로 쓰시고 공처가가 아니라고 하는 분은 우측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두 어디 섰을까요? 좌측에가 다 쓴 거예요. 왜?
공처가 되어 왔으니까 공처가 다 썼어요. 근데 이쪽에 공처가 돼 공처가라고 생각하는 사람 저리 좌측에 서라는데 우측에 혼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최 측에 이 사람은 왜 서 있을까 하고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여기 혼자 서 있습니까? 예, 오늘 아침에 올 때 제 아내가 말하기를 많은 사람이 가는 곳에는 가지 마시오 라고 해서 오늘 저는 많은 사람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래저래서 1등 됐어요. 네. 바로 기도원이 그런 지금 300명 이상 그런 사람이라 많은 쪽에 안 몰려가서 적은 사람도 몰려있어요. 그래서 그냥 뽑힌 사람이 300용사였던 거죠. 어떤 조건도 없어요. 네? 어떤 것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은 것은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에 승리하는 누구도 자신의 용맹함이나 무의 실력이나 자기 공로를 내세울 수 없도록 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했음을 알게 하도록 위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14장 6절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비전은 숫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원의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임을 알게 했습니다. 비전이 오늘 이 기도원이 이 하나님 앞에 큰 용사가 되고 민족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구출하는 것은 기드온이가 나 이런 꿈을 가지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며 살아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신 비전이다. 그래서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스스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했고 9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전쟁의 승패를 누가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누가 주장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얄팍한 머리 쓰지 마세요. 죄 짓습니다. 얄팍하게 계산하지 마세요. 죄 짓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셔야 이긴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승리를 확신하는 약속의 말씀과 증표를 주시고 전쟁에 나가라. 그런데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쫄보라 쫄보. 겁쟁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이 야 쫄지 말고 내가 함께 한다니까 내가 이기게 한다니까. 그래서 함께하는 신하 부라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에 가봤어요. 미디안 진영에 갔더니 몰래 들어가니까 이 병사들이 3개국 연합군인데 다 잠퍼 자고 있어. 근데 어떤 놈이 잠 안 자고 일어나갖고 그 병사한테 야야 내가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다 하면서 꿈 얘기를 하네. 꿈 얘기를. 꿈을 잘 꿔야 돼. 그러면서 이 구름대처럼 아주 메뚜기처럼 보이는 그 많은 병사들 가운데서 꿈꾸는데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손에 넘겨줬다 하고 하면서 우리 전쟁이 질 것 같아. 근데 꿈에 꿨는데 우리가 지더라니까. 기드온이 이기더라니까. 그 말하는 거예요. 와, 기드온이 그 얘기를 전쟁 끝났다. 왜? 전쟁은 사기입니다. 사기. 군인들은 사기로 이기고 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즉시 진영으로 돌아와서 300명을 100명씩 3개 조로 편성해서 손에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나가서 자신의 명령에 일제히 나팔을 불며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고 외치도록 한 후에 잠복해 있게 해서 시간이 이경초가 됐어요. 이경이라 하면 일경은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부터 밤 10시까지를 일경이라 하고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를 이경이라고 하고 그리고 밤 새벽 2시부터 아침 밝을 때까지는 삼경이라고 해요. 이경 초니까 몇 시요? 밤 10시쯤 된 거예요. 어두컴컴하잖아. 여러분 밤 10시쯤에 지금 이제 뭐 하느냐면 보초소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10시에 보초를 마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 타이밍을 참 맞췄다. 깊은 잠에 있는 이제 또 삼경에 나갈 사람은 잠포 자고 있고 그 찰나에 딱 그 교대 그 시간에 기드온의 명령이 떨어지자 온 그 병사들이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리며 그 횃불을 쫙 그리고 일제히 이 300용사가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라 요시만 칼 받아라. 그리고 이 칼이 어디 칼이요? 어디 칼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야.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가 막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 그들을 치도록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지금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은 침략자입니다. 근무하러 나간 사람들은 지금 톡톡 사람들이 막 들어오니까 들어온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막 톡톡 타고 오니까 저놈들이 그놈들이구나. 그러니까 들어온 놈들을 막 찌릅니다. 그 들어온 병사들은 뭐예요? 아니 이미 진영에 들어왔네. 이놈들이 왜 들어왔어? 왜? 3개국 연합군이잖아. 서로 잘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죽이는데 잠자다가 이제 새벽에 나가야 돼서 이제 새벽 2시에 나갈 사람은 잠 깊이 자고 있는데 알려 뭔 일이야 하고 이제 피식 일하다가 나가다가 그냥 다 죽었어. 그래서 얼마가 지나 12만 명이 죽었어. 그리고 전쟁에 패한 후 도망가는 세바와 살문나와 그 잔당들 15,000명을 죽여가요. 완전히 죽이고 또한 전쟁에 마무리할 때 도움을 거쳤던 숫꽃과 부두엘 사람까지 전쟁에서 모두 무찌르고 승리하여 4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리 곧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신 비전은 숫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게 했습니다. 이처럼 세 번의 전쟁에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루아침에 기드온이를 대권 후보로 올렸어요. 무투표 당선시키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기뻤으면. 그러니까 항상 잘 될 때 조심해야 돼. 응? 왕삼으로 했어요. 다시 말하면 당시 이방 국가와 같이 왕정 국가를 세워 세습 통치를 해달라고 합니다. 얼마나 기드온이 대단했든지. 그런데 기드온은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하며 기드온은 그때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합니다. 제사장 나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고 사는 나라입니다. 나는 제사장 나라 법을 지겠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왕을 세워야 이 민족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 법만 지켜 살면 인간 왕이 없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람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신정 통치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계승하여 이루어 가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누가요? 기드온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 왕을 세우는 일을 경고하시며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라고 했어요. 사람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다. 그 폐해를 말씀하시면서 만약 왕을 세워야 한다면 꼭 왕을 세워야 한다면 그 왕은 하나님이 택한 자여야 하고
절대 그 왕은 병마를 많이 두거나 그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않고 은금을 많이 쌓아놓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 왕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람 왕을 거부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비전은 숫자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까? 숫자로 되는 거 아닙니다. 돈만 있으면 될 텐데 돈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꼭 필요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